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9절 말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으므로 이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게 하신 것,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만 하느니라. 12절,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또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거하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러한 경배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먹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잘못된 어떠한 가치관이나 또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마음이나 계획이나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다 변화받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완전히 일치되고 또 바로 잡혀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권능이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저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의 공급을 받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가 나아가야 길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비춰주시고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을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만 하느니라 입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만 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 말씀의 결론은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서로, 잠깐 볼까요? 서로 뭐 해야만 한대요? 사랑해야만 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며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의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새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뭐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죄는 우리가 졌어요. 죄값은 누가 갚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자신의 생명으로, 핏값으로 십자가에서 그렇게 갚아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형제가 나에게 뭔가 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네가 죄 졌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고 기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그 형제가 졌어요. 나에게 이런 죄를 졌어요. 잘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값은 내가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 죄값은 내가 대신 치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가장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평생토록 지켜야 할 의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13절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체 일의 결론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결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루어진 모든 일들, 전체 일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많은 명령들 중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 일의 결론이며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의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자신이 지켜야 할 명령이 무엇인 줄 알고 그 의무를 다한 사람에 대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자신의 명령에 순종한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은밀한 일은 안 들킬 것 같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은밀한 일들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 심판해요, 안 해요? 하나님도 심판하신대요. 우리는 악한 일만, 내가 악한 것만 심판받을까 생각했는데 선한 일도, 그게 진짜 선한 일인지
내가 보기엔 선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보시기엔 그 마음의 의도와 동기가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 행한 일일 수 있습니다. 가식적인, 위선적인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일들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들을 다 심판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에 순종한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시편 19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1절 말씀. 시편 19편 11절 말씀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에 의해 경고를 받나니 그것들을 지킬 때에 큰 보상이 있나이다. 아멘.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에 의해 경고를 받나니 그것들을 지킬 때에 큰 보상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경고를 받습니다. 이런 말씀 읽다가 두려운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 같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의 경고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무시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해 주시거든요. 너 그렇게 하는 건 잘못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이거 자꾸 무시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계속 무시하다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된 겁니다. 말씀의 경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면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하십니다.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대충대충이 아니에요. 의미만 맞으면 되고 뜻만 맞으면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한 글자 한 글자 1.1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제가 귀 기울여 듣고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생토록 지키라고 주신 명령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며 우리의 평생의 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세 명령을 지킬 때 큰 보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에 의해 경고를 받나니 그것들을 지킬 때 큰 보상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만 하느니라 라는 이 명령과 의무를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보상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기 원합니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으므로 이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으므로 이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해요?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향해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로, 사랑의 섬김으로, 사랑의 희생으로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으므로 이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사랑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게 하신 것입니다. 둘째 사망인 불구수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품과 몸 모두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 유일한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누굴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누구든지 물었을 때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라는 말씀처럼 십자가라는 장대 위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누구든지 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은 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영적으로 좀 다운되고 어떤 괴로운 일이 생기잖아요. 누군가로 인해서는 어떤 일이든.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노den나무 밑에서 뭐 그런 것처럼. 이때 우리를 살리시는 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우리가 영적으로 또 소생하게 되길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길 원합니다. 같이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게 하신 것,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어디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사랑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들로 인해 화해 헌물이 되게 하신 것, 여기에 사랑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다른 곳에 없어요. 사랑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지 마십시오. 사랑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게 하신 것,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있는 사랑,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십자가의 사랑, 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좀 착한 일 해서 내가 뭐 좀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우리의 차이점 하나,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였냐 안 받아들였냐, 이겁니다. 이렇게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에 잘 속아 넘어가게 되고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탄의 활동에 속냐? 이런 거짓말들에 속냐?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냐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십자가에 나타난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여 멸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받아들였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이 진리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 그것은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도 서로 뭘 해야 돼요? 사랑해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기본적으로 주는 것이에요.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또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을 때 이처럼은 14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은 이처럼입니다. 14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광야에 있을 때 불뱀을 보내셔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을 물게 하셨잖아요. 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놋으로 뱀을 만든 것입니다. 자기가 물린 뱀의 모양, 형상을 또 보내는 거예요. 놋은 심판,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놋재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저주가 되시고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장대 위에 높이 예수님께서 달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놋뱀이 높이 들려 올린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십자가 위에 들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쳐다보면 불배에 물린 사람들 쳐다보면 다 살더라는 거예요. 다 예수님만 믿음으로 쳐다보기만 하면,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원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여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만 한다고 명령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명령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생토록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고 기억하고 지켜야 할 의무,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따라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축복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같이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읽다 보면은 주를 봤다라는 말 가끔 등장하는 주의 천사를 본 거예요. 주님의 임재, 주님이 임재하실 때 구름, 빛나는 구름으로 이렇게 가리신 거거든요. 주님 자신을. 그걸 본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죄 있는 사람이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얻게 되는 첫 번째 축복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가 모였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아. 이거 죽겠어 아주. 말하는 것도 싫고 보는 것도 싫고 그냥 인사하는 것도 싫고 그냥 전화 그냥 거는 것도 싫어. 그냥 깜짝깜짝 놀래고 막.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라는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요한일서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교제잖아요. 우리의 교제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만나서 그냥 우리끼리 좋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교제할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교제한다고 모였어요. 근데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대화하는 내용 보니까 은근히 디스하는 거야. 은근히 사람 까고 이렇게 하는 교제를 하고 자기 자랑하고 은근히 이렇게 이런 교제를 여러분 나눴을 때 주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걸 느낄 수 있어요? 교제는 했는데 허무한 거야. 이게 주님이 함께 계신 교제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서로 사랑으로 한 교제가 아니거든요. 서로 사랑해야만,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이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교제와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 한가운데 주님 계신다고 그러시잖아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막 이러면은 하나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 가운데 계신 분. 우리가 경배드리기 교회로 모였단 말이에요. 서로 사랑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첫 번째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 자체, 그 자체는 그냥 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에서 완전할 수 있는데 우리 안에서는 완전하지 않,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안 된다? 이게 비극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같이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여기서 그분의 이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새 명령. 이것을 지키면,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다른 사람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완전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돼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이 완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완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 줍니다. 같이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면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뭘 내쫓아요?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네. 막연한 어떤 두려움이 있죠.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든 어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어떤 일에 대한 두려움이든 이 죽음의 두려움을 비롯해 모든 두려움을 완전한 사랑을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그 두려움을 내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교자들을 뭐 우리가 지금 볼 수는 없죠.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감사하게. 근데 이 책을 통해서든 우리가 접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 스데반이든 순교할 때 두려움이 있었어요? 없어요. 기쁨 가운데 저들의 죄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꺼이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죽잖아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 모든 두려움을 내쫓은 거예요. 근데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죽음의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씀을 사랑하는 것, 말씀 때문에 내가 핍박받고 뭐 진짜 감옥에 갇히고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는 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도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완전한 사랑이 있게 되면 우리가 어떨 때는 형제에게 전화를 하는 것도 두려울 때가 있고 그런 적이 없나 보구나. 전화를 받는 것도 두려울 때가 있고 형제에게 나가서 얼굴을 보는 것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뭐라 그럴까? 난 또 뭐라 그럴까? 두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둘이 뭔가 다툼이 있었어요. 관계에. 그랬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내가 잘못한 걸 알겠어. 하나님 앞에 그래서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도 잘못했잖아요. 이 사람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걸든 뭐 하든. 근데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 사람한테 할 때 이 사람이 이거 받아줄까?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이 사람이 내 이 사과를 받아주든 아니든 나를 어떻게 대하든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만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우리가 평생토록 지켜야 할 온전한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에 순종한 자들에게 큰 보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땅에서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그래서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 완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귀한 간증을 얻게 되는 그러한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결론은 모든 일의 결론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만 하느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 결론의 말씀 여러분 꼭 마음에 기억하시고 오늘 돌아가시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만 한다. 내가 평생토록 지켜야 할 의무. 내가 눈에 보이는 형제들, 자매들을 사랑해야만 한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면 얻게 되는 이 세 가지 축복.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축복을 늘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